안녕하세요. 참된교회 박승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고난주간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그 위로가 우리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의 대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대조를 통하여서 깊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그들이 가졌던 기득권이나 신념을 위협한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며대며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에서도요. 그 증언이 서로 일치되지 못함이라. 57절에 보시면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9절에서도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어떠한 진실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런 대답이 없느냐? 너를 치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억울하면 대답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마치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침묵이 생각나게 합니다. 5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거짓 증언들 앞에서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잠잠한 양처럼 그분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6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증인의 고백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그니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형의 죄목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서 아랫뜰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 여종의 하나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선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종은요, 그토록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 즉 54절에 보니까요. 아랫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는데요.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 같은 도당이 맞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조를 잠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공의 앞에서 정죄를 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그니라 신실하게 메시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겨우 요종 앞에서, 아랫 사람들 앞에서 그 벌을 면하고자, 수치를 면하고자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모든 영혼에게 참된 생명을 선물로 주시지만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보존코자 자칫 영혼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혹은 베드로가 처한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시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 또한 가야바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 서야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큰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맞서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베드로처럼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참된 주는 누구인가? 당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은 누구인가? 비난과 모욕의 순간을 피하고자 나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노라.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맞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압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더욱 바라기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고난주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 감동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많은 수치와 모욕과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라고 고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는 많은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가 섬기는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